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로 쭉 30절까지 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새로이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떡만 강조하는 사단에게 사람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탱할 수 없다, 살 수 없다, 이런 진리를 들어서 공박하셨습니다. 그죠? 이 말씀이 지금 4장 4절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떡으로만이라는 말을 지금 하시는 걸로 봐서 인간에게 떡도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신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보다 인간에게 더 필요한 것은 뭐냐?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삶을 주장하는 그 생명력 있는 거, 또 창조적인 거,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인간에게 아주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일은 뭐 이렇게 그냥 교회 나가서 뭐 특별한 일을 하고 막 이런 건가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또 오늘 새롭게 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여기 이렇게 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지금 본제단에 관해서 또 쭉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죠? 물두멍에 끝나요. 그리고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소로. 그죠? 이 안에 들어오면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왼쪽에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향단이 있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또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고 또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관심을 또 이제 가져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성소에. 근데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청결함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그 후에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난 후에, 그리고 그때라야만 성소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다. 이미 다 아시는 얘기죠. 성소에 이렇게 들어가면 3가지 종류의 기구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금촛대,
앞에 또 뒤에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 그래서 오늘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이미 하늘나라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말씀을 매일같이 받음으로 우리 자신이 성화가 되고 점점 우리는 점점 더욱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없이는 어떻게 돼요? 성소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있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그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죠? 생명의 떡을 먹으면은요, 그냥 이 심령 속에서 어느 때인가 이게 능력으로 그냥 역사해가지고 생명이 있는 존재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네? 뭐라고요? 생명을 떡을 많이 먹으면 내 심령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가지고 생명 있는 존재로 바꿔줘요. 그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점점 우리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천천히 하지 아니면 그냥 나중에 하지 이렇게 해서 그렇죠. 우리도 아까 기도하는데 보세요. 기도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서로 간에. 근데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나 모든 말씀이나 생명 있는 존재로 자꾸 바꿔지도록 뭔가를 해야 돼요. 그 해야 되는 일이 믿는 일이라는 것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믿는다면 행하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데 행할 수 없는 거죠. 성소에 또 왼쪽을 이렇게 보면은요, 7불이 있는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죠? 아까 보셨죠? 7불이 있는 금초대는 계시록 4장 5절 한번 보고 갈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어요. 근데 이는 뭐다? 하나님의 7영이라. 어떤 분은 하나님의 7영은 뭐 천사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다, 성령이다, 응?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성령 시대 그러죠. 근데 성령 시대 그랬는데 왠지 그때보다 지금은 지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지나가니까 자꾸만 이게 뭔가 무너지는 일이 오잖아요. 말세 지금 말이 오면 어떻게 해요? 환란이 오잖아요. 환란의 역사가 임하는 때가 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7영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7영의 역사. 그래서 지금보다는 7배의 강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지금보다 더 받아야 된대. 지금 받은 거 가지고도 안 돼서 더 받아야 된대. 그래서 계시록에는 7영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자주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 뒤로 이렇게 보면 향단이 있는데, 향단은 뭐라 그러죠?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향단에 있는 향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향로에 담겨져 있는 향이 어떻게?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가 아주 쫙 완전하게 향의 그 연기로 말미암아 가려져야 돼요. 이렇게 가려져야 돼요. 그렇게 가려져야 돼. 그래서 속죄소가 보이는 가운데 뻔히 이렇게 보이고 그냥 연기 그냥 조금 이렇게 있다. 그럴 때 대제사장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속죄소가 보이지 않도록 정확하게 가려져 있을 때 그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말씀드리는 거 떡상입니다. 떡상을 말씀드리려고요. 떡상에 관해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은혜를 나눌 건데,
이 떡상 위에는 떡이 몇 개 있죠? 12개의 떡이 있어요. 12지파를 두고 뜻하죠. 그죠? 12개는. 그래서 12개가 두 줄로 나란히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이건 뭐냐? 짝이 다 있다는 거. 짝이 있다는 증거예요. 짝이 있다. 짝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혼자 전도 보내지 않아요. 짝지어서 두 사람씩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짝이 있어야 일을 하지 절대 혼자 못해요. 아무 일도. 오늘 믿는 분들은 다 짝이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그죠? 신구약 짝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믿는 우리도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짝이 있어야 돼. 딱 보고 아는 거예요. 딱 보고 짝이 있어야 돼. 짝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어려운 거 그죠?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서 하나 나란히 있지만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뭐라고 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딱 오죠? 네. 그죠? 이 떡상에 놓여진 떡은 하나에서 12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시 환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기 다른 모습이죠. 다 각자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왜? 성경 말씀도 하나지 두 개가 아니에요.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같은 말씀을 받아주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생명. 어떤 생명? 한 생명. 바로 이 떡을 먹는 자는 뭘 먹어요? 뭘 먹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뭘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에 먹어야 살아요. 밥만 먹어야 살고 고기 먹어야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을 또 보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 그죠? 내 살을 먹고 이제 이 말이 이제 중요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 요한복음 그 6장 그 53절 54절 뭐라고 그런다고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을 가졌대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바로 부활 생명의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예. 네. 그래서 먹어야 돼. 어쨌든지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 25장을 또 이렇게 보면은 떡상 만드는 거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죠. 그 재료는 뭐예요? 조각목이다.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면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가시 달린 나무. 그거 거기 가면 이스라엘 가면은요 아주 그냥 강박하고 아주 빳빳하고 하여튼 뭐 하나도 없는 아주 질긴 모진 나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가시면류관 쓰신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시면류관의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굵고 아주 강합니다. 이러한 아카시아 나무를 잘라서 잘 다듬어서 떡상을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그죠? 이런 나무 가지고 떡상을 만들라 하셨구나. 왜? 출애굽기 3장 2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구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잖아요. 어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 인간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죠. 오늘 세상은 광야 아닙니까? 미디안 광야 같은 곳에, 그죠? 그 호렙산 같은 곳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가시덤불, 엉겅퀴 나게 돼 있죠? 우리 죄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 엉겅퀴 이렇게 그냥 가시 많은 이런 엉겅퀴 알죠? 가시나무 이렇게 된 거. 그죠? 덤불. 그런 거 보면요. 창세기 3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엉겅퀴는 가시가 아주 많고요. 선인장처럼 콕콕 찌르는 그런 하나의 꽃나무예요. 이 인생살이, 우리네 인생살이가 이런 엉겅퀴와 같고 또 우리 심령 속에는 찌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너희가 사는 땅에는 엉겅퀴가 나리라.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도 다 이 인생을 살면서 엉겅퀴처럼 찌름을 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찔림을 강력하게 받을 때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엉겅퀴는 잡으려고 하면 전부가 다 가시이기 때문에 잡기도 힘들어. 내가 찢어집니다. 아주 굉장히 모집니다. 아파요. 계시록 3장 이렇게 쭉 보면 라오디게아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성지순례 가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곳 산 전체가 엉겅퀴로 덮여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엉겅퀴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마음 자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가시나무를 잘라다가 떡을 담을 수 있는 떡상을 만들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엉겅퀴 같고 이 가시덤불 같은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전에 사용하시게 한 것 아닙니까? 놀라울 일이죠. 이거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출애굽기 25장 24절 볼까요? 조각목으로 떡상 만든 후에 어떻게 되나 봐요? 금으로 입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오면은 나와 같은 세상은 완전히 가려져 있어야 돼요. 가려져 있어야 돼요. 그죠? 나라는 존재가 아무리 떡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도요. 딱 가려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가려져야 되느냐? 뭘로 가리죠? 금으로 덮여져야 합니다. 금으로 싸는 거예요. 가시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시나무 반드시 거기에는 금으로 덮여져야 된다. 금을 뭘 말한다고요? 베드로 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금보다 더 귀해요. 뭐가? 너의 믿음.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은 믿음을 뜻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은 금같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믿었으면 변함이 없다요. 근데 순금은 어때요? 질겨요? 부드러워요? 부드럽습니다. 이 순금 진짜는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금의 이물질이 많이 들어갈수록 딱딱한 거지 순금은 아주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 있는 자는 강한 자 아니에요. 굉장히 부드러운 자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이 그렇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아버리면 돼요.
새 영을 받아버리고 새 마음을 받아버리면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진다. 그럼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하고 왜 그러냐? 새 영을 못 받아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아주 부드럽다. 부드러워. 그러면 부드럽지 않으면 왜 그러냐? 딱딱하게 굳어지면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왜?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 알아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그죠? 완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딱딱해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아주 그건 아무도 못 이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강팍해서. 뭐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 근데 본인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기면 이기는 줄 알잖아요. 부드러워야 이기는 건데 사실은요. 근데 이런 가운데 부드러워질 또 상대는 누가 또 대단해야죠. 또 그죠? 그런 가운데 부드럽기도. 그래서 참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믿음을 생활을 해도. 그래서 부드러워진 사람의 마음, 상대방이 그냥 강한 말을 탁탁탁탁 찔러도 그 말에 상처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그랬구나. 그랬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사실 상처 누가 받아요? 딱딱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저래 그러면 딱딱한 사람이 그래 그러지. 딱딱하지 않으면은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진 사람, 이미 부드러워진 사람은 마음이 넓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전부 그랬으면 좋겠죠. 그래 맞아. 그래. 너도 상했니? 나도 상했어. 그런데 괜찮아. 뭐 이러면서 다 부드러웠으면 좋겠죠. 상처를 받지 않아야 살 것 같은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상처를 받고 나면은 혼자서 숨이 막히고 막 발버둥을 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억울해서. 그잖아요. 속상해서 힘들어서. 그래서 강하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강팍한 마음에서 부드러워진 마음 바꾸기 캠페인을 좀 할까요? 내 마음이 순금처럼 부드러워져야 돼. 그래서 순금으로 쌓여있는 조각목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돼? 나와 세상이 간 곳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화합만 되면 순금 되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순금이 되는 거예요. 순금이. 부드러운 순금이 됩니다. 상처를 받을 만할 때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그죠? 응하고 덮어주고 받아주고 아프냐고 해주고 이렇게 할 때 사랑이 나간다고 말하죠. 이런 걸 사랑이 나간다. 그 사랑이 바로 순금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순금이 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